본문을 마가복음으로 바꿨는데 그 제목이 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 마음에도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치료받는 것도 안식일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뼈가 부러진 경우라면 생명에 관계없는 한 다음 날까지 좀 아파도 그냥 기다려야 했고, 다쳐서 상처가 났을 경우에 응급조치로 지혈은 할 수 있으되 치료약은 바를 수가 없습니다. 일을 했다고. 심지어 지붕이 무너져서 사람이 거기에 깔렸을 경우에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은 끌어낼 수 있으되 보고 이미 죽었을 때는 다음 날까지 그대로 방치해 둬야 했습니다. 마카비 독립전쟁 당시에 굴 속에 잠복해있던 유대 군인들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다가 안티오코스가 이끄는 수리아 군대에 전멸되고 말았던 역사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골수적이고 문자적인 안식일 준수를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 왔지만 정작 율법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전통을 고집하며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이 예수님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안식일이 또 어떤 날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간단한 내용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만난 사람, 그 사람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마른 손은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어서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또 다른 안식일이라 말씀했어요. 또 다른 안식일이.
왜 또 다른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와 같은 안식일이 아니고, 그때도 안식일이었잖아요. 그 후에 또 다른 안식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안식일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안식일에 계속해서 지금 일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인 누가가 그 사람의 마른 손이 오른손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중풍에 걸려서 한쪽 손이 마비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마른 손이라고 그랬는데 마른 손, 이 마른이라는 단어, 이게 원문에는 보면요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게 의미가 있느냐?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뭔가 이 병이 좀 진행이 되어 갔었던 얘기인데, 그의 병이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는 것, 후천적인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근육이 마비되고 손이 말라 점점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제는 활동력이 상실해 버린 그런 질병이 되어버린 거죠. 한때는 그가 건강하게 손을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적인 위축 과정, 계속해서 이 병이 좀 진행이 되면서 현재는 장애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지금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상이 분사형을 사용하면서 이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병이 진행되어서 한쪽 손이 지금 말란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아니지만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 중에 조금 더 이제 신빙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외경, 같은 외경이니까 그냥 참고를 하지만 히브리인 복음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에 이 사람에 대한 그 직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손을 다 쓰던 석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참고할 거랍니다. 그냥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외경에 나오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 사람이 석공이라면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치명적인 그런 일이죠. 오른손은 노동의 핵심인 힘의 상징이고 생계수단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처지가 된 석공이죠. 한편 손을 쓸 수 없다. 그에게는 너무나 불행스러운 그런 일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오른손이 말라버려가지고 석공이 말이죠. 아주 이게 힘을 써야 되는 오른손이 이걸 제대로 쓸 수 없다. 석공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석공인지 석공이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참고적으로 생각을 그냥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중에 하나. 호랑이나 사자나 코끼리는 힘은 있어도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손이 있어서 이 손을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기계를 만들기도 하고
컴퓨터를 두드리기도 하고 이 손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이 손으로 인류의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이 손은 인간 활동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손이. 그런데 한편 손이 말랐고 그것도 오른손이 말랐다 하면은 이거는 활동이 굉장히 부자유스러운 거죠. 활동력을 잃어버리는 생활력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자신의 무능함에 참 이거 어떻게 하다가 내 손이 한 손이 뭐 이렇게 못 쓰게 되는가 절망감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생을 비관하고 그 절망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오른손이 말라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망망한 지경에 놓여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손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낫게 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가 치유받은 장소, 당시에는 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 오늘날로 우리로 하면 교회,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은 자신의 신체 때문에 절망감에 사로잡혀 산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을 만나가 새로운 삶을 그는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얘기 같지만서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 이것이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하고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때 회당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음 받으리라 그런 기대를 과연 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특별한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에 힘쓰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룩한 성일에 참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다가 그때 우리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부으시는 그 은혜로 새롭게 무장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기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힘쓰시다가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무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몇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무지개를 두셔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표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또 봅니다. 13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아야겠다. 무지개의 언약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구약의 할례 제도가 신약 시대는 세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례. 하나님 할례 제도, 하나님 백성됨이 한 표징으로 삼았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되며 하는 그런 표징으로 그렇게 삼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제도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가. 시편의 기자가 시편 65편 4절 말씀에 잘하는 말씀인데요.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의 뜰을 밟는 것도 복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은혜로 이끄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일 되면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돼요.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세상에 재미난 일을 만들고 세상에 그저 빠져서 그렇게 사는, 세상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주의 은혜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흡족함과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새롭게 그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며 나올 때에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또다시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참 나름대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이 사람들도 회당에 지금 현재 나와 있었죠. 그런데 2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기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를 고발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주 지켜봐 한다. 주시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현재에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고치시는가 하면서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심 예수님께서 저 사람 병 고쳐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고 착잡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 손마른 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잘못 없나 착잡으려고 하는 이 모습은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나 없나? 불평거리 있나 없나?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께 우리가 바른 경배를 드리는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편 손마른 자를 향하여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지금 현재 뭔가를 책 잡으려고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런데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이 질문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전혀 지금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종교의 형식과 법규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 외식주의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질문이, 마태복음 1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당시 규정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안식이라 하더라도 웅덩이에 빠진 짐승은 또한 구할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에
그때에 양도 구덩이에 빠진 것은 끌어내지 않았느냐? 그건 허용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지금 현재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일은 마땅히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 안식일에 병자를 지금 고치시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준수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향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가 아니라, 실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피곤해가지고 쉬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피곤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것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치시고 안식했다는 것은 피곤해서 지금 쉬는 개념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며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3절을 또 한번 보시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나를 복되게 하셨어요. 나를 복 주셨다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을 구별되어서 그 날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복을 누리는 비결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주 기본이에요. 안식일을 지킬 것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이에요. 또 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다 보면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우리는 한 주간 한 주간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나왔지만서도
그러지만서도 우리의 삶의 사이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는 새 은혜, 주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수요 예배도 또 나오고 금요 기도회 또 나오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쓰임 얻고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이것이 대단히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오늘 성경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도 한번 따라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로 많이 흩어져 살았어. 흩어져 살았지만 1년에 3차례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것을 얘기합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특별히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나와 이 하나님을 배웁도록,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에 대한 말씀. 이렇게 직접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던 그 모습을 가지고 평소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실질적으로 내 몸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웁는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와. 그리고 삶으로 연장되어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모습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1년에 3차례는 하나님 앞에 나와, 직접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하시는 분은 요즘은 TV를 통해서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지만서도 그는 그래라도 들으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직접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도 직접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를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지만 함께 나와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오늘은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연결됐겠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주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우리는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쉬는 것도 주의 일이, 안식이라면 쉬는 것도 주의 일이. 육신은 우리가 쉴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피곤했던 육신들이 아무 일 하지 않고 푹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때가 많아요. 자는 가운데, 쉬는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참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은 새로운 힘으로 충전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날마다 이게 충전되는 이 삶, 이게 아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삶은 죽어서 가는, 우리가 천국을 늘 사모하면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안식도 누리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의를 구별되어 지키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주일 주 앞에 나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는 간직하면서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이 개념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한편 손 마른 자 내 손을 내밀라,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한가운데 일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게 오느냐, 잠자매가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러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손을 내밀라. 지금 한 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손이 말라서 지금 움직이기가 힘든 사람인데, 그러나 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손을 여기 보니까 내밀라 하심에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그의 마른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치유받지 못했을 거예요. 믿고 내밀은. 오늘 우리들은 육신적으로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마른 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결시키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메마른 마른 손을 갖고 있는 모습과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에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모습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사람들 앞에 손을 내밀 때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 때에 주님은 우리의 피곤한 손을 잡아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심어주시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른 손을 그대로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참 주님 힘을 주셔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런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내 손을 내밀라는 이 말씀 앞에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 마른 손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이 시대에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아닥사스다일스 임금의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참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지만서도 고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참 특별하게 이 아닥사스다 임금의 그 총회 가운데 총독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귀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얼마나 방해거리가 많은지 그렇게 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해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드렸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온갖 참 중상모략을 하고 거짓말해서 자신을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자기 인격을 손상시키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인격이 손상되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얘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내가 절망한다면 주님이 내게 주는 사명을 못 이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인격에 손상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중요한데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 손을 좀 힘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오늘 손 마른 자와 마른 자가 참 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을 때에 손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손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각자에 주어지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좀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시는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쩌면은 영적으로 내가 한손 마른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나를 돌아보고 이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손을 주께 내미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을 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새 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더 기도하며 내가 깨어있게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밤에 더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주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습관을 따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처지 주님 다 아시는데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른 손과 같은 우리의 하나님 손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받고 새 힘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시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